오늘부터 우리는 예배 시리즈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라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예배 시리즈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5주간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제목처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더 세움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야가 열리는 순간들이 있죠. 시야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딱 관찰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광경이 펼쳐지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결혼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보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손주가 생기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시야가 열리고 관점이 달라지는 그 순간들을 맞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런 것이죠.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예배의 자리에 오면 전혀 다른 시각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각이죠.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세상살이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죠. 10번째 왕인데 그가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통치를 비교적 잘해서 나라가 안정과 번영에 들어가게 한 왕이죠. 물론 그 임기 말년에 삐끗하긴 하지만 그가 비교적 통치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부터는 격변기로 들어감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이제 주변의 아수르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안정이 끝나고 혼란한 시기가 시작된 때,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해요.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이 캄캄해지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때 이사야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지금 주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보좌에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또 이후의 구절에 보면 그 곁에서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은 4절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충만함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현실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남유다의 왕으로, 아니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진짜 통치자로 좌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이죠. 내 현실이 약해진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는 순간 여전히 좌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상황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시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로 고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큰 공연이 아니어도 꽤나 많은 연극이나 공연들을 볼 수 있죠. 또 연말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장에 가면 꼭 공연장이 아니어도 영화관 가도 시작하기 전에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면 자리를 찾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핀조명이 탁 하고 켜지면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주인공만 탁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와 비슷한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탁 하고 비치는 순간 그 모든 절망과 현실은 다 컴컴함 속에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시선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서 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절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낙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왜 절망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왕비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렇죠. 위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널 죽일 거야. 그 위협 때문에.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사명을 잘 감당해도 좀처럼 나라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갈멜산 전투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는데 어마어마한 수를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엘리야를 데려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죠. 거기에서 만나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소리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만나 주세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큰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나 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시죠. 그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는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흔들렸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는 원래부터 항상 흔들렸어요. 늘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항상 흔들렸죠. 조금 괜찮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면 좋아지는가 싶지만 이내 곧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회개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조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세상 속에 지배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며 세상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혼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뭐 기대하세요? 흔들리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예배, 부르심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르심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드릴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죠.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잘못된 시선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추한 더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회개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이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체 중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부분, 그가 주로 사역한 부분은 신체 중에 어느 부분입니까? 입술의 부분이죠. 입술의 부분이에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고요. 말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신체 중에 가장 쓰임을 받은 곳을 찾으라. 그러면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자 그가 1번으로 회개하는 지점이 입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탁 서보니까 가장 먼저 회개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자랑했던 것, 그나마 의롭게 여겼던 것, 그 부분부터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큰 묵상거리를 주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나마 의롭게 여겼던 부분들이 오히려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며 회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아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좋다, 기쁘다,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사명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결국 사명자로 연결이 돼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자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12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준 사명인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3년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또 이사야처럼 충성된 인생도 주님을 만날 때 모두 다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그래서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결단인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도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는 원래부터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장이잖아요. 1장부터 선지자이고 원래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헌신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명은 한번 결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해서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결단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런 세미한 소리를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끝나면 뭐합니까? 결단에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 끝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흐려질 때. 여러분, 언제 사명이 흐려집니까? 우리가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흐려지나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바빠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냉랭한 가슴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다시 헌신하잖아요. 그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무너진 현실 속에서 갈등할 때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가장 큰 목회 철학은 이 삼각형으로 된 예배, 그리고 제자훈련, 소모임, 이 세 가지 삼각형의 축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체계를 공교하게 세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운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으로 진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회 철학 중에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핵심. 한 가지 핵심인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시스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보좌에 계신 좌정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부르심을 만나는 자리이다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관점이 더욱더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